요즘에 뉴스를 들어보거나 TV를 들어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좀 우울해졌어요. 며칠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기업이 속절없이 망하고 모든 공장들이 서 있고 실직한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고 그게 많이 방영이 됐어요. 전 그걸 유심히 보면서 참 큰일이구나. 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올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또 멘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려워지는 거고, 국민이 어려워진다면 우리 교인들도 어려워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뉴스도 지금 경제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 무역 적자도 달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적자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 추세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돼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즐겨 외우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세상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리고 어느 유행가 가수도 그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뭐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의학 박사들 중에도 건강 상식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질병 가운데도 약 7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반대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실패의 감정이 업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좀 금년 안에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 마음을 지켜 성공합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오래 지켜서 어떻게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올 거냐. 일단은 먼저 이 마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증세가 뭐가 있을까. 일단 말이 순화됩니다. 말을 어떻게 보면 가려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권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 그 권세란 말이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 140번 나온답니다. 140번. 뭐 내가 신 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참고 도서를 보니까 책을 무슨 보여주라고 장식용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볼 때마다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약 140번 정도 나온다고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 권세라는 것이 직위에 전혀 관계없이 쓰인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대. 140여 번 나오는 말 중에 그 사람의 직책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권세가 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시면. 그래서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으면, 말의 권세가 있으면 말로서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그걸 보여준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쳤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 파도가 배를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소란하냐.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그런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말조차도 힘없게 하고 말조차도 나약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실 때 일어나 주세요, 걸어나 보세요, 그러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쓴 게 뭐냐면 말의 권세였어요. 말의 권세였는데 무슨 말의 권세였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명령했는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게 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금년 초반에 새벽도에 TV 프로그램에서 뉴스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상황을 전망한다 그래요.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까지 상실해가지고 거기에 부안해동한다면 우리는 소생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순간에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말을 자기가 지켜서 말을 좀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위기,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이제 시작한 지 한 주 됐습니다. 한 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3일 지난 다음에 아이고 새로운 결심한 게 내가 벌써 무너졌구나 탄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혀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네 말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는 은총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늘 이 말했는데 근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려고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주위에서 안 좋아질 거다, 이제 점점 나빠질 거다, 점점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괴로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마음조차가 의기소침해지니까 내게 이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 일부 요소들을
물리치면서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잡고 내 입에서는 내 말의 권세를 가지고 파도야 물러가라, 그리고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창조적으로 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냥 탄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유행가 가수들 중에도 늘 슬픈 노래 부르고 참으로 처량한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더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런 사람들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사람 아직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뱉을 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생각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서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근데 이 마음에서도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뜻을 정할 때 그것을 여러분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목표를 정한 사람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는 힘이 나온대. 나는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태어났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뭐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탓하고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서 그 과거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비관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찬란한 목표를 세워놓고 나는 저것을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대. 지금 현재의 고난, 역경,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대.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나온대. 근데 그 목표를 누가 정하느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내가 강구하는데, 자네의 목표가 뭔가?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해 보세요.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그 빈둥거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을 북장 터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급격히 늙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급격히 늙는다는데 이유가 뭐냐?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또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넘치게 되고 거기에 모습 속에서 삶의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 믿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영원한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목표. 영원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내 집은 이 땅에 이 잠깐 일회성으로 살고 가는 이 한 인생,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회용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생도 우리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용하면 끝이야.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 믿은 그 은총으로 이 세상은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도 없이 왔는데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당할 죄를 대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은 준비하신 다음 세상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해놓은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음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들어간다, 이런 목표를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엊그제도 나도 몇 군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면 그 상주들이 호호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데 가보면 정말 침울하게 이럴 데 없고 참 조문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젊어서 간 사람이든 나이 들어서 간 사람이든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을 준비해 놓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감 있게 살고 죽음을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언제 오라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좀 제대로 좀 정해봐라. 우상을 믿을 거냐 다른 신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야 빨리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믿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은 믿어야죠. 그리고 따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서 변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을 잡고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금년 안에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괜히 내가 그 상황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탈피하려면 무엇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게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력을 바라볼 때 그 상상을 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선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나는 목사님들의 책 쓴 걸 자주 보면서 인용을 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어떤 분이 6년 동안인가를 술을 끊은 분이 있대. 술을 6년 동안. 얼마나 대단합니까? 6년 동안 술을 끊었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술을 끊은 그 사람을. 근데 어느 더운 여름날인데 그날은 정말 더운데 TV에 광고 나오는데 그 맥주 광고를 하는데 맥주 해가지고 쫙 달면서 거기에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거품이 쫙 올라오는 그걸 하면서 또 그 탤런트가 그걸 한 잔 마시면 꽉 하면서 와 시원하다 그런 저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맥주, 술이고 뭐 다 끊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거 진짜 시원하겠다. 상상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거 한 잔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데 사람은 말이죠, 이 결심한 거, 의지력만 가지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온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작심삼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력만 믿으면 그게 오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가는 게 상상력입니다.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해서 6년을 견뎌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이 자꾸 내가 저거 한 잔 먹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번 먹고 또 결심하면 되지, 이러고 슈퍼에 가갖고 맥주를 사다가 말이죠,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컬컬컬컬 부어가지고 그거 마셨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야, 이거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한 잔 더 먹고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은 6년 전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상상력입니다. 근데 이런 상상력을 말이죠, 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긍정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사용하는 그 방법이, 이 상상력을 동원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마귀가 동원한 것 중에서 넘어간 게 뭐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가 또 한술 더 떴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심리를 거의 잘 표현한 겁니다. 근데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네가 저걸 먹는 순간 지혜로워져 가지고 말이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상했는데 와,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다, 와,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도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들을 함몰시킬 때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결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누가 결정하는 거냐?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체중 많이 나가는 여성이 그 똑같은 아까 그 목사님이 책을 쓴 겁니다. 자기 교회에 체중이 많이 나가서 고민하는데 이분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갖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무슨 하여간 좋다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헬스센터에 가가지고 말이지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하니까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피곤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 의지력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나갔더니 트레이너가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아유, 나 못하고 이제 그만 다닐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그럼 한 번만 또 딱 와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트레이너가 믿는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딱 왔는데 어떻게 꾸며놨든지. 여러분, 요새는 컴퓨터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자매님 이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딱 보니, 딱 보니까 어떤 그 유명한 그 트레이너가 그 헬스 케어 한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신체가 아주 그냥 근육질로 단단한 여성인데 컴퓨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합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몸에는 아주 그냥 그 근육질의 단단한 그 언더우먼 같은 그런 몸인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어머,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진을 프린터를 딱 뽑아주면서 이걸 집에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세요. 몇 개월만 하면 참고 하시면 이 몸이 옵니다. 포기했다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가 내 몸매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다, 그래고서 그걸 상상하고서 다시 헬스장을 다녔는데 몇 개월 만에 몇십 킬로를 빼가지고 그 조기가 됐다고 그 목사님은 책에다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 마음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에 어떤 방향으로 도달할 거라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좌절을 이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무슨 아기가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25년이나 지났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천사를 보내서 네 아내가 이제 애를 가질 거다 그랬더니 아내가 뒤에서 킥킥대고 웃었어요. 아니 내 나이 몇 살인데 무슨 아이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내가 웃는다. 네 아들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래갖고 그 웃음이란 뜻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얘 아무래도 믿음이 없구나. 얘를 지금 내가 좀 저기 해야겠다. 그래서 밤중에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중에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큰 광명 몇 개의 별만 보이지 별이 몇 개 안 보입니다. 공해가 껴서. 제가 요르단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내가 가서 요르단인가 거기에 사막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걸 체험하려고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도 밤에 모닥불을 펴놓고 딱 앉아서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잠잘 때가 돼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나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도 공간이 비어있지 않을 정도로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네 하늘을 봐라 그럴 때 그 보여진 하늘이 바로 그 하늘일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서 상상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상상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금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울한 상상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실패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 꿈과 상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을 때, 힘들 때 그런 모습에서 금년 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역경도 이끌어가고 마귀가 주는 상상은 잘 파악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믿음을 여러분들 굳건히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더욱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일단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서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은 원리가 하나 딱 집으라 그러면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네 믿음대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 또 어떤 사람은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모습이 됐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38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때 그 몇 개월을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와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그럴 때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막 할 때도 오로지 저기는 그 신대륙이 있다. 저기는 신대륙이 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놀라운 업적을 일으켰다는 그 장소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우리들이 지금 누가
우리들을 믿음을 흔들려고 하니까 마귀가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귀가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받은 자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예 누워 자빠져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하는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저도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뉴스도 그렇고 모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건도 환경과 여건도 그렇고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같이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먼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표가 분명히 흔들리고 있나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상상력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은 도리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그때그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다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승리했어. 우리는 성공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